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제 사건은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음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5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를 봤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뭐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인의 자격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와서 아주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개인에 대한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라지는 어디에 있다고요? 밭의 한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뽑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알곡되기 위하여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아주 짧게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아주 짧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는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에 대한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가루 서말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요, 앞서서 했던 두 비유처럼 하나는 우리의 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는 그 외적인 결과를 가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의 어떤 외적인 능력,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의 내적인 풍성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두 비유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감추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표시가 잘 안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 문명 가운데서 가장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외에도 구제와 봉사, 헌신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사회복지기관 중에 기독교 재단이 담당하는 비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70% 좀 더 되는데 이제 나라에서 복지제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 그런데도 여전히 국가의 어떤 사회복지제도도 어디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비유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겨자씨는요 거의 고운 모래 같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색은 이제 까마니까 씨앗이지만 이게 진짜 씨앗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격언에는요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말을 씁니다. 야, 이거 겨자씨만큼 작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겨자나무는요 우리가 보통 아는 겨자가 아닙니다. 이 겨자나무는 이제 갈릴리 지방에 굉장히 많이 자생하는 나무인데 열매가 이제 조미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가르칠 때에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겨자씨를 비유를 듭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는 얼핏 보면은 씨앗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나무가 제일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씨앗이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한 3, 4m 되는 나무로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새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이 깃든다는 표현을 직역하면요 천막을 친다라는 말입니다. 천막을 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새들이 와서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운다는 말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가지를 넓게 뻗어서 공중의 새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나무에 대한 이 표현들은 열방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그리스도의 의미로 종종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가장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었다는 이런 외적인 의미보다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하늘 아래에 모든 나라에게 쉴 곳을 제공할 것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이렇게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두 번째 비유는 내적으로 작은 양의 누룩이 섬 아래 가루를 부풀게 오르게 하듯이 내적인 변화와 풍성함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에서 뭐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밭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룩과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누룩이 뭐라고요? 누룩이 들어가면 이 퍼석퍼석하던 이 섬알 가루가 아주 부드러운 빵으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반죽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딱딱하고 맛이 없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서 이 섬알 가루의 이 성격이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누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변함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냥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누룩이 되어서 부풀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뀐다는 거죠. 딱딱한 빵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가루가 아주 부드러운 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인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 내 믿음이 뭐 전혀 요동치 않는, 여러분 이게 풍성한 믿음으로서 요동치 않으면 좋은데 내 생각과 내 고집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룩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질 때 이 말씀이
그냥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풍성해져서 그것이 외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요? 새들이 와서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짐승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풍성해져서 결국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이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변하지 않아서 뭐 새는 고사하고 뭐 개미도 안 오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탁 오시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에게 탁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중요했는가 하면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예수님의 비유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딱 오면은 이제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도 무슨 생각이 들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딱 드러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루어지고 자기들은 크게 뭐 애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뭘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었다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텐데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누르게 되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뭔가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서 도무지 변화되는 것이 없고 내 삶에서 아무런 결단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좋은 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졌다가 곧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점점 확장되고 이어집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밭이 나쁘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천국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마음밭에 무관심하면 하나님의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 마음밭을 계속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밭을 안 돌아봅니다. 뭘 보면 나무밭 봅니다. 저 사람 밭이 어떤지. 내 마음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함부로 정죄 못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게 저는 저 사람이 저보다 낫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습관에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에서는 뭐라고요? 가라지 뽑는 거 집중하지 말고 알곡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가라지를 찾으려고 하고 가라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라지인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가라지인 건 잘 모르고 다른 가라지를 자꾸 쳐다보고 저거 뽑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 하나의 가라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지 뽑는 거 생각하지 말고 알곡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알곡을 맺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누구 몫이라고요? 심판자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가라지는 나중에 다 해가지고 불살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단 하나도 창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가라지와 뿌리가 엮여있는 알곡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원수를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악을 손으로 이기지 못할 때 우리 믿음 안에 갈등과 고난이 오고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원수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원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면요,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그게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론적으로는 원수를 미워하는 그 사람 속에도 미움이 자라나게 되고 그 미움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 믿는다면서 원수도 못 사랑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원수를 미워하다 보면 결국 그 미움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 미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네 원수는 내가 알아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베드로와 거의 비슷하게 욱하는 성격의 사람이고요.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러 쫓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를 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집중하는 건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내가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할까? 다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집요한 방해와 대제사장들의 박해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삶도 변화되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변화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삶에서 계속 어려움들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부풀러 올라 겨자씨와 같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무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생명들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에 집중하지 않고 알곡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기려고 하면요, 잠시 승리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풍성하게 자라서 내 마음에 누룩과 같은 믿음이 있어 나의 관심이, 나의 변화와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루 서말을 전부 변화시켜버리는 누룩과 같은 복음이 있어 내 삶이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변화되는 것은 별로 자꾸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변화 못 시키는데, 내 입에 나오는 불평 하나도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조차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누룩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과 기질과 성품과 말을 다 변화시켰을 때, 그때 비로소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해야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너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짧지만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그 속에 품고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요, 평생 불평과 불만에서 못 벗어납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평생 그거 바뀌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막 이것 가지고 불평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점점 살을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감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일 생기면 정말 기분 좋고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다가 기분 안 좋으면은요, 하던 일 다 그만둬 버립니다. 안 합니다. 시들시들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계속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계속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열정은 더 커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이 복음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적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복음이 누르게 되어서 계속 그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며 그 속에서 계속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설이나 편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누룩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누룩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야지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난주를 지나면서 두 가지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창원에 있는 모 교회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목사님이 20억을 횡령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도 문제가 있지만 그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20억을 쓸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교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만져야 되는 거고, 목회자는 그 재정에 대해서 그냥 재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만 알면은 그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들이 7 집사님을 왜 세웠습니까?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안 되니까 7 집사님을 세워서 재정은 당신들이 믿음 안에서 하시오, 나는 복음만 전하겠어, 이게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큰 교회에 재정 담당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큰 교회에 믿고 맡길 사람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담임 목사가 20억이라는 돈을 자기가 임의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 교회의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도 잘못된 거지만 그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자기 생활비 외에 다른 돈을 만질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고는 있어야죠. 결정권자니까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구조가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교인 4명에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지역이 정말 복음이 안 전해지는 지역입니다. 일본은 이 무속신앙이 너무 강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교회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4명의 교인을 데리고 15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시느냐? 편의점 알바를 하고 2가지 직업을 띄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4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를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껴놓고나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여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나머지 비유들을 또 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성경에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에 집중하는 교회는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마음에 살아있는 겨자씨를 품고 누룩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깃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룩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깃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복음이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복음이 누룩이 되어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계속 변화된다면 나의 딱딱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여 아무도 깃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가라지는 가라지와 함께하게 될 겁니다. 불살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 생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내 속에 누룩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늘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요 내적으로 누룩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부풀어 오를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부풀어 오를 겁니다.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사람들이 찾을만 할 겁니다. 그런 마음밭에서 뭐가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깃들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때에 더 많은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선하여지고 행동이 유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밭에 겨자씨를 심고 내적인 풍성함으로 외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씨앗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은 결코 죽은 씨앗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씨앗을 받았으니
자라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누르게 되어서 변화되고 풍성하여져서 여러분들 속에 심겨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 그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생명이 깃드는,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깃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많은 이들이 깃드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깃드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셨고, 그것이 천국을 아는 사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밭은 누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룩이 되어 어제보다 오늘 더 풍성하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더 낮아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